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이제 신앙인의 목표 그것은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을 통해 투영되는 것,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내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곳 서로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대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이 땅 위에서 구현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없었지만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이 나의 말과 나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또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곳,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투영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경 바라보시면요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비유와 상징들,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루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 외에 신앙의 장치들이 이해가 돼요. 결국 뭐죠?
하나가 되기 위함,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도요, 사실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과거의 예배인 제사를 집례하는 지파가 레위의 뜻이 연합. 그러므로 연합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가 예배를 집례했던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첫째와 같으니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하나 되라는 하나라는 말씀인 거죠.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세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의 많은 문제들 또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갈등, 분쟁, 그로 인한 죽음 같은 것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와 나는 하나이니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기후 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질병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연 생태계도 우리 이웃으로서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데 어떻게 이제 그것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이 안에 담긴 한 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중요한 성례전 두 가지가 있죠. 성찬식과 세례 혹은 침례식,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같은 의미를 또한 대표하고 있고요. 역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됨을 상징하는 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고요. 세례의 의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그 의미를 보다 이제 수월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물을 이제 살짝 묻히는 세례보다는요, 물 속에 잠기는 침례가 좀 더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침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이제 세례가 맞느니 침례가 맞느니, 세례가 틀렸느니 침례가 틀렸느니 하는 논쟁은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만약에 그것을 행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식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자칫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또한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침례는 이제 설명한다라고 했으니,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은 세상 혹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모세시대 같으면 애굽인 거죠. 물은 또한 애굽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를 통해 다시 말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침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침례 안에 담겨 있는 상징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침례식은 영적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서약하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마주하는 배우자와의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것, 이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죄 묶인 삶을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영적인 정조를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정말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처럼, 이제는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죽었다면 여러분 또한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또한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고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요. 부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저희 모든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저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를 의의 병기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희를 드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저희가, 그리고 이웃들과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우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존재함은 먼저는 하나님 때문이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순간 희생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나라를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